사도행전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이요 16장입니다. 16장, 17장, 18장까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그냥 읽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10주 동안 이렇게 강의를 잘라서 하는 부분들을 하면 그게 하나씩 이렇게 장면이 1차 선교, 2차 선교 이렇게 해서 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바울이 이제 2차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2차에서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15장 끝부분에서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터키 지역을 바울이 1차 여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항상 안디옥에서 출발하잖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아온 게 이제 1차거든요. 1차인데 이렇게 돌고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듣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유대인들 할례주의자들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마냐 되냐 갖고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딱 났는데, 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게 바울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쓸데없이 할례를 지키라,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않기로 하고, 그들에게도 그냥 사는 그대로 살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다만 피를 뽑지 않은 음식들 좀 조심하고, 그리고 좀 성적으로 음란한 것만 조심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유대인들도 너네 이방인들하고 상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힘이 나서 이 사실을 내가 한번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또 가야겠다. 가서 너네 이제 할례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하고 이제 이 얘기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난 걸 좀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바나바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가자. 또 다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해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좀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열매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 갈라디아 교회라 그러니까 이 성서 현장 연수를 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건물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건물은 없고 그 터만 있는 거죠. 터도 그냥 가정교회예요. 그냥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들에서 모인 그런 공동체지, 무슨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건물 터는 나중에 기독교화 됐을 때, 중세시대 때 교회가 잘 나갈 때 지어놨던 건물들 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둘러보러 가기로 했는데, 항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항상 출발할 때 삐그덕거려요. 출발할 때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누구랑 같이 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환상의 짝이에요. 환상의 짝꿍인데, 바나바는 어머니, 바울은 아버지, 그리고 바나바는 인격 좋고 바울은 잘 가르치고, 그리고 바나바는 성격이 너무 좋고 바울은 성격이 대나무 같고, 둘이서 아주 짝짝꿍인데, 이 두 분이서 그만 누구를 데려갈까 하는 문제에서 이견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를 어떻게 할까요?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가 지난번에 산맥 밑에서 여기 밤빌리아 버가에서 집에 갈래요 하고 갔던 애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성품의 바나바는 이번에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 안 돼. 그 인간은 안 돼. 그 인간은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는 안 되고, 걔는 나한테 찍혔어.
걔하고 나하고는 이제 일 없어. 진짜 바울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부 싸움이 된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이거 갖고 대판 싸우고 데려갑시다. 안 돼. 데려갑시다. 안 돼. 그리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부부가 이혼하는 지경에 이르는. 여기서 부부가 누군지 아시죠? 예. 알아서 들으세요. 워낙 이 성격이 아버지 엄마 같아서.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싸움이 격했는지 그만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요. 데려가고 내 나라도 데려가겠소 하고는 데리고는 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로 여기로 가요. 가고 바울은 난 절대 못 데려가. 근데 누굴 데려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라라는 애를 나는 데려가겠다.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4명이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서 싸우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교회는 아주 잘 싸운다 이거죠. 교회는 아주 싸움터예요. 싸움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와가지고 평안을 바라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왔는데 그러려면 절에 가시는 게 나아요. 교회는 싸움터예요. 다투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싸워요. 그거는 교회가 태생할 때부터 지금 보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싸웠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오늘 지금 이 둘이서 지금 대판 싸운 거예요. 평생 같이 갈 줄 알았어요. 둘이서요. 근데 그 마가라는 애 때문에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교회가 싸우는 걸 보면 싸워서 좋은 싸움이 있고 다투는데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그 거룩한 다툼이 있고 세속적인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여는 싸움이 있고 완전히 교회가 멸망하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어떤 싸움이게요? 이게 복음을 놓고 싸우는 것은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권이 개입되는 싸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누가 높냐 낮냐, 그 다음에 어떤 권력, 누가 더 지배하고 섬기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싸워도 되는 좋은 싸움이 빌립보 교회에서 벌어졌고요. 정말 교회를 망하게 하는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갈라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 싸움 얘기하니까 딱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는데요.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에서 바자를 했거든요. 바자를 했는데 바자에 이제 지도자급 여성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20명이 모여서 했는데 저 거기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장사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싸우시는데요. 제가 주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도중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얼마나 주장이 센지 장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데 그 싸움이 결국에는 바자에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가 얼마나 세신지요. 정말 제가 그렇게 여자들이 무서운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런 싸움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놓고 이견이 대립되는 것은 굉장히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데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은 둘이 갈라지면서 결국 복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바나바는 좀 접고 바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다소로 가서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서 저번에는 이렇게 돌아서 갔잖아요.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고향 땅, 여기 금방 가거든요. 다소로 가서 더베, 여기 가서 여기서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렇게 옛날 했던 대로 돕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가장 좋은 제자 디모데를.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 주변에서 칭찬을 굉장히 받는 친구인데 이 사람을 합류를 시켜요. 그래서 마가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합류를 시켜서 데리고 이제 와서 옛날 개척했던 교회들 둘러보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목적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지역이 아시아라는 지역이거든요. 아시아라는 지역에 에베소, 밀레도 뭐 아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런 지역인데 요 아시아를 내가 전하야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을 가지고 여기 트로이 목마 전쟁터 있었던 트로이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룻밤 묵고 이제 요 아시아로 내려가야지 하고 잠을 자는데 여기서 정말 생각지 않은 일이 터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은 이게 그리스지 않습니까? 그리스 이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불쑥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는 help me 그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냥 그 환상이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바울이 방향을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그 다음 날 바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가 유럽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건이 안 났으면 아마 기독교 복음이 아마 이쪽으로 먼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환상 때문에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럽을 돌아서 미국으로 갔다가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러니까 2000년 걸렸죠. 근데 만일 방향을 바울이 이쪽으로 틀었으면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가 더 빨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루 만에 배를 타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 이제 한번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고 주인공은 성령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은 역사인데 이 바람의 역사의 특징은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것도 굉장히 의외였고 교회가 탄생한 것도 의외였고 스데반이 죽었는데 교회가 분열된 것도 의외였고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건 진짜 의외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 유럽으로 건너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 교회의 이렇게 목회나 교회의 어떤 그 섭리를 보면 우리들도 그거 참 경험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이 대표적인 게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거든요. 하루 만에 이게 아이고 키가 작아가지고 제가 좀 더 커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볼리가 아니고요. 내 앞 볼리라고 볼리라는 게 폴리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번역을 좀 폴리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뉴 폴리스예요. 네오폴리스 신도시란 뜻이에요. 로마의 신도시란 뜻인데 이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처음에 딱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이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있죠. 은퇴한 장교들을 여기다가 거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이 빌립보에는 50% 이상이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없을까요? 유대교 회당이 없어요. 유대교 회당이 없으면 바울이 전할 데가 없어요. 여기 유대교 회당이 없어요. 동네가 작아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안식일 날 어디를 찾아가지 하고 이제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기도할 만한 곳이 있나 싶어서 가다가 지가크티스라는 강을 만나요. 그 강에 가보니까 거기에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여자 중에 아주 똑똑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름하여 루디아예요. 루디아인데 이 여자는 여성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산 옷감을 이 유럽 쪽으로 파는
그런 유통업, 비단 장수하는 그런 여성 사업가인데 꽤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만 바울의 메시지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인상적인 것이 최초의 유럽 교회예요. 유럽에서 생겨난 최초의 교회 유럽 빌립보 교회고 여자들이 세웠어요. 여자들이 세워서 그 나중에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면은 바울의 추억 속에서 가장 기분이 좋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많은 교회라 그래요. 남자들이 많으면 칙칙할 텐데 여자들이 근데 이 교회가 왜 바울에게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한번 나중에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한번 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다른 편지에 비해서 joy 이 기쁘다는 말을 18번이나 썼어요. 4장밖에 안 되는데 4장인가 5장인가. 너네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제헌금을 대줬어요. 그럼 그렇지. 괜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교헌금 보내주고 그리고 항상 구제헌금 보내주고 그렇게 열심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바울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잘 하다가 항상 그렇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 귀신의 힘을 이어서 점을 쳤는데 바울을 만나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건 아시죠? 점쟁이가 용한 이유가 그러니까 신이 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신이 임했는데 그 신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그 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바울이랑 실라가 감옥에 gat혔는데 참 신기한 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하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냥 교인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살아났는데 바울은 옥에서 똑같이 살아나는데 달라요. 뭐 때문에? 둘이 노래하고 있었어요.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죄수들을 놓쳤구나.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때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은 아주 괜찮았어요. 뭐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고 이제 나서 빌립보를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여기를 좀 보시면 여기 길이 이렇게 있어요.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여기에 길이 이런 길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에서 여기 터키 이쪽으로 가는데 길이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놨어요. 어떻게 놨냐면은 이렇게 이쪽 길이 고속도로를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그럽니다. 아주 그 로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길이어야 됩니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거든요. 근데 이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중앙 고속도로를 놨어요. 마차가 그냥 달리기 쉬운 그 길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바울이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가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이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도시가 크면 뭐가 있을까요? 유대교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3주일을 전해요. 3주일을 전하는데 항상 아시는 바와 같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응은 두 가지. 항상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아주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유태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3주 정도 전하다가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떠나요. 그런데 이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교회가 탄생합니다. 무슨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3주 정도밖에 안 있었지만 거기에서 생겨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아주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고난을 감수할 줄 알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바울한테 서운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서운한 게 있었어요. 혹시 뭘까요? 괜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모르는 걸 질문 던지면 너무 죄송스러운데 3주 만에 안 있어가지고 갑자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내는 바람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서운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 편지에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종말론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곧 주님이 오시니까 야,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일도 하지 말고 무의도식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혹시 바울의 종말론을 알고 싶으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주님이 오신다고 일도 안 하는 인간들, 그거는 굶겨 죽여라.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을 놓는 것은 큰일 날 짓이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그 서에 잘 써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3주 만에 쫓겨나서 이제 너무너무 황망한 마음으로 어디로 오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로 갔는데요. 이 베레아가 참 신기한 곳이에요. 어쩌면 거기 가까운 동네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의 질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질이 달라요. 마치 강남과 강북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가 좋은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알아서 판단하시고 질이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이 너무 달라요. 오죽하면 누가가 이 베레아에 갔는데 아예 데살로니가하고 비교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제너러스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이게 눈을 반짝반짝반짝거리고 듣는 거예요. 어느 교회처럼? 세 사람 교회처럼 조는 사람 없이 반짝반짝 너무너무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그게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또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헬라의 귀부인들 이런 게 있어요. 헬라의 경건한 귀부인들이 그거 듣더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여기 짧게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레아에서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오픈 마인드,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나, 굉장히 감성이 아주 충만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봤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지정의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항상 지정의 배웠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사람에게 능력이다라고. 항상 사람이 지성이 있으면 감성이 있어야 되고, 감성이 있으면 의지가 있어야 사람이 뭔가 이룰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게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오픈 마인드 뭐죠? 오픈 마인드 굉장히 의지, 그 다음에 지성적인 그 관심,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 감성적인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따가 잠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베레아는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바울의 기념관이 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데살로니가에서 받았던 상처를 베레아에서 치유를 받고 여기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바울이 이제 이 정도쯤 됐으면 그리스로 왔잖아요. 그리스 쪽으로 이제 왔으면 이 정도로 왔으면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겠죠. 뭐예요? 항상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중심 타겟을 잡았어요. 가면 그냥 시골 돌아다니지 않고 항상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도시를 공략을 하는데 그리스의 제1도시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누가 뭐라 그래도 아테네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께서 모든 음악 하시는 분들은 뉴욕을 거쳐야 된다 그랬는데 뉴욕을 거쳐야 세계 스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뉴욕과 함께 하나를 더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새사랑교회에서 공연을 해야 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믿거나 말거나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를 가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아테네를 공략해야 되는 거죠. 아테네를 공략해야 되는데 아테네를 공략하는 데는 고민이 많아요. 바울이요. 왜냐하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의 자존심의 중심이고 헬라 철학의 중심이고 헬라 문화를 꽃피운 곳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졌던 곳이 아테네예요. 거기에는 진짜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소크라테스를 배출한 곳이고 플라톤을 배출한 곳이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한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가 저런 그 디폴트라고 그러죠. 국가 부도를 당해도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서양 철학을 끌었던 세 사람을 배출한 곳이에요. 소크라테스 나왔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방금 전에 죽었고 거기서 그런 곳으로 이제 가는데 아테네로 이제 갑니다.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요.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아테네로 이제 들어옵니다. 뭐 굉장히 긴장되는 곳이죠. 긴장되는 곳이고 여기에서 이제 아테네에 딱 가서 바울이 딱 보고 느낀 것은 엄청나게 곳곳에 있는 신전들에 놀랍니다. 물론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도시에는 다 신전들이 있어요. 다 있는데 특히 아테네에는 대단한 신전들이 많은 거예요. 제우스 신, 헤르메스, 포세이돈, 아폴로, 아테나 한둘이 아니죠. 너무너무 신전이 많고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우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아고라로 들어가요. 아고라라고 아세요 혹시? 아고라, 광장. 여기서 성경에는 시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아고라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리스 사람들이 말을 많이 잘하니까 거기서 이제 철학자들이랑 붙어서 광장에서 토론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요? 그 철학자들이 나오죠. 에피큐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토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양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토아 철학, 에피큐로스 철학 다 공부하잖아요. 키레네. 이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행하는 철학이에요. 이 철학자들하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어 보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기가 세거든요. 만만치 않으니까 자, 그러면 당신 아레오바고 언덕에 우리가 부를 테니까 거기에서 한번 당신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오.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파르테논 선전 밑에 그 언덕이 있어요. 돌 언덕이. 거기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게 오늘 한번 보시면 17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아레오바고 연설 전문이 소개되어 있어요. 전문이 소개되는데 이 연설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에서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적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쉽게 말하면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쭉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예수를 소개하면 그만이에요. 되는데 이 헬라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최초로 전한 설교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선교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다른 문화에게 전한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히브리 사상이 처음 도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유대교적인 전혀 그 문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전하는데, 여기에서 바울의 머리 쓰는 게 지금 나와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문화에다가 예수를 꽂아 넣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한테는 회당에 가서는 하나님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다, 너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다, 이렇게 하면은 탁탁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죠. 더더군다나 예수는 생뚱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하는데, 여기서 이 설교를 보면 얼마나 바울이 이방 문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근데 보면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야, 너네들 보니까 굉장히 종교심이 많더라. 이걸로 공통분모를 찾죠. 굉장히 종교심이 많던데 내가 쭉 보니까 뭐 별별 신전이 많은데 보니까 그 신 중에 제우스도 있고 아폴로도 있는데 이런 신도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신전을 지었대. 그렇게. 근데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해서 신전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보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누군지 내가 오늘 얘기해 줄게 하고 도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시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요, 첫째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제우스 신들 도전하는 거죠. 신전에 하나님 없다. 그리고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원하는 게 없다. 너네는 그 신들이 원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저 너네한테 저 돼지고기 바쳐라, 뭐 바쳐라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하나님이다. 아쉬울 게 없어서 너에게 뭘 원하는 게 없으시다. 대신 이 하나님은 너네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뭘 부어주시는가? 생명을 부어주시고 만물을 부어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간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반응이 어떨까요? 어떻게 와 닿으세요? 이 설교가 대박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요. 헬라 사람들은 다신교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섬김을 받는 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신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신이에요. 근데 헬라 사람들의 신은 물질에 매여 있는 신이에요. 건물에 매여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물질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했어요. 히브리의 하나님을 전하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어떨까요? 반응이? 웃기시네. 그죠? 웃기신다. 이게 말이 되니? 그래서 이 반응이 그냥 세 가지로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지는데, 한 반응은 웃기시네 하고 그냥 완전 무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대부분이 무시하고, 두 번째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봐라. 뭐 들을 게 있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여튼 다시 한번 해봐. 검토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몇 사람. 그럼 몇 사람이겠어요? 5사람도 못 건졌다는 뜻이에요. 5사람. 10사람도 못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완전히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 거 혹시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적인 문화가 없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완전히 아주 씁쓸하게 돌아가게 되죠, 바울이. 그래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주 거친 도시에서 쓴맛을 보고 아휴 그냥 가자 하고 그냥 황망한 마음으로 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요. 고린도가 어딘지 아시죠? 예.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고린도인데요. 여기 보기만 하셔도 여기 아드리아 해가 있고 여기가 에게 해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너무 빠르겠죠. 빠를 텐데 이게 이제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서 운하를 팔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운하를 파다가 실패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한 19세기쯤 됐을 때 프랑스가 운하를 뚫어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깊게 운하를 파서 이게 뚫었는데 이 고린도가 굉장히 국제 항구 도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항구 도시에 음란하고 신문화가 흐르고 그리고 이제 신전도 많고 굉장한 도시인데 여기에 바울이 가서 글쎄 복음을 전했는데 참 생각지 않게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 도움을 받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재판도 당하고 해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역시 그 지역이 지역인지라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시면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고린도 전서 공부를 해보시면요. 여기 지금 뒤에 이렇게 제가 강의 안에다가 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시면 가장 바울의 중요한 사상들이 고린도 전서에 다 담겨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오순절 이거 지키러 가려고 가는 바람에 요 에베소에 얼마 안 머물러요. 조금 있다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올게 하고 떠나요. 그리고 떠나는데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를 하는데 여기서 거의 3년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오늘 이렇게 요 루트를 한번 이렇게 그대로 보시면서 한번 사진을 한번 그냥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목사님 되겠어요? 이게 아까 네아폴리 있잖아요. 네아폴리 들어갈 때 지금 바울이 여기 배 타고 들어가는 장면을 네아폴리 거기 도시에 가보니까 이런 조각상이 있어요.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디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이게 빌립보예요. 빌립보의 신전터예요. 이 신전터.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지가크티스 강이에요. 이 강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여기.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엄청 큰 도시죠. 데살로니가 지금 오늘날의 이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모진 걸 당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봤던 분들이죠.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여기가 베레아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이게 요 건물 기념관이 있는데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뭐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받는 그림이에요.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도우라. 이 환상 때문에 유럽으로 가게 됐고, 요건 뭐죠?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 너무너무 너그럽게, 간절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듣는 태도. 이 베레아를 상징하는 두 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어디서 많이 봤던,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아테네, 파르테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아테네 중심이고, 요 바로 아래,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 이걸 보세요. 이걸 보지 마시고요. 여기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 박천수 권사님 그리우세요? 요게 요 비문이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연설한 바울의 그 설교문을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가 완전히 뭐 떡을 쳤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 아픔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야말로 헬라와 히브리가 만난 곳이죠. 히브리 사상이. 그 다음에 하나, 이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고린도 들어가는 운하에 이렇게 파서 여기로 건너가서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이거를 베마라고 그러는데요. 베마. 재판정입니다.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그때 이 갈리오 총독이, 나는 너네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하지만 너네 언어나 문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하고 딱 기각시켜버린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까지 오늘 공부를 마치고요. 그래서 2차는 어디라고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을 돌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에베소, 제3대 교회라고 하시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세웠던 그 에베소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